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마이크 잡는 분들은 마이크 잡아주세요. 있으면. 자, 다 찬열 믿고 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운동장에서 달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렸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을 이와 같이 달림질하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명심할 것들. 자, 우리가 경주에서 이기려면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위반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가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그렇죠. 명심해야 된대요.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운동장이에요. 지금 이 운동장이 시작에서 끝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바로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운동장 이 경주가 바로 종말적인 거죠.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그냥 한순간만 이와 같은 운동장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지금 100m를 지금 시작했으면 나는 지금 과연 얼마만큼 달리고 있는가. 지금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바로 너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우리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따라서 나는 육상 선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상 선수예요. 육상 선수. 여러분 어린 시절에 다 여러분 운동회를 다 하면서 한번 다 달리기 바로 시합을 해본 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운동장이라는 곳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도 쳐주고 환호성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막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아우성 치는 사람도 있어요. 빈정 거는 사람도 있어요. 비난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병을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게임할 때 보면 좋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쁘게 욕설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운동장은요 바로 쉴 곳이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쉴 곳이 없는 공간이에요. 쉬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사막과 같은 곳이 바로 운동장이 아닌가. 삶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게임은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를 받고 또한 반대로 좀 못하면 순식간에 그 잘한다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반대로 돌팔매를 던지고 욕설을 하는 바로 관중으로 돌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자리가 과연 어떤 곳이냐? 오늘 운동의 게임이다. 그렇죠? 이미 나는 50%를 여러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의 자신의 삶의 자리가 안락한 침대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삶은 안락한 침대가 아니라 사막처럼 메마르는 곳이 바로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삶의 자리는 운동장에 바로 달리게 하는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왜 달려야 하느냐 하면 상 받기 위해서. 목적은 상 받기 위해서. 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합니까?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니에요. 상 받기 위해서. 세상은요 그냥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다? 그냥? 아니요. 그냥이라는 말은 어느 공간에 가도 통할 수가 없어.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육상 선수가 달림질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 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잘했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영원토록 금메달 따가지고 뭐하고 싶어서 여러분 봉급받고 살아서 그렇죠. 인생을 어렵게 안 살고 싶어서 오직 목적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상.
상. 인생도 마찬가지 상인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늘나라에 상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상 받읍시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읍시다. 상 받읍시다. 상 받읍시다. 응? 상 받아야지. 인생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두 번째 불쌍한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은 뭐예요? 하늘나라 상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늘나라에도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 내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전세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월세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월세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하늘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다 알고 싶으면 이 세상을 바라본 눈이 열리면 하늘나라가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가 평등하지 않아요. 빈부격차가 하늘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투자하는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잘했다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왜 달리느냐? 상 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는데, 한 사람 1등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의 1등과 하늘나라의 1등은 다르다. 이 세상의 1등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의 1등은 100사람이 될 수 있고 10,000사람이 될 수 있고 한 사람도 1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하늘나라의 1등은 한 사람도 1등이 없을 수가 있어요. 또 10사람이 달림이 됐으면 10사람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모두가 1등 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바로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자, 한 절 후에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기고자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내 마음대로 하는 자는 뭐예요? 다 썩어질 승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잘나고 똑똑하는 거 다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빛나는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려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썩어진 거에 의해서 내 생명을 투자를 하려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빛난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기 위해서 달린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철제를 하래요. 여러분 1등 하려면 뭐 하라고요? 철제하래요.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마라톤은 첫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법칙에 따라서 달리기를 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 무슨 절제? 말의 절제, 부정함의 절제, 악한 생각의 절제, 악한 행동의 절제, 잘못된 믿음의 습관의 절제.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절제. 먹는 것에 대한 절제, 행동에 대한 절제. 절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1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운동장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내 인생은 운동장이다. 내 인생은 운동장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싸운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 언어의 절제, 부정의 절제, 악한 행동의 절제, 이와 같은 해야 될 절제들을 잘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너가 사랑도 했느냐, 인내도 했느냐, 온유함도 했느냐, 충성도 했느냐, 다 잘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조금만 잘했다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절제가 무너지면 마지막 8가지의 열매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참, 왜 절제를 마지막에 놔둘까요? 여러분, 절제가 절제하지 못하면 사랑도 너무 강하면 죄돼요. 그렇죠? 충성도 너무 강하면 죄돼요. 온유함도 너무 강하면 죄돼요. 여러분, 그렇죠? 겸손도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다 과하면 다 안 돼. 죽어. 암만 좋은 보약이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하면 배만 나와, 살만 쪄, 비만 비대해져, 쓸모없는 사람이 돼. 여러분, 먹는 것도 맛있다고 절제하지 못하고 마냥 먹으면 뚱뚱해져, 병 들어가, 잠도,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야. 거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절제가. 절제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고 빛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제를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을 꼭 하고 싶어. 그런데 절제, 마음에서는 항상 놓고 그래. 절제 좀 해라. 그래도 하고 싶어. 절제 좀 해라. 자신과 싸워 지는 사람은 절제가 무너져. 그러나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할 수가 없다는 거. 절제가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될까? 여러분, 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뭘 위해서 절제를 한다고 그래서 썩을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절제를 한대요. 오늘 그렇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 말로 출세하는 사람들에게 다 물으면 거기에는 다 마지막 비법이 들어있는데 그 비법이 뭐예요? 절제가 들어있다는 거죠. 하물며 세상에 썩어질 멸류관을 위해서도 절제를 하건만 영원히 빛나는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제가 무너진다 하면 그 빛나는 상급을, 그 멸류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절제가 잘 다듬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달림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그렇죠. 왜 우리가 버림을 당할까? 왜 여러분, 왜 버림을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힘을 들으면서도 왜 나가 버림을 당할까요? 왜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까요? 불법을 행하니까.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 주님이 원하는 방법, 질서에 따라서 하는 방법. 암만 내가 아이템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달리기를 할 때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끝이 있는 것 같으면 끝이 없어. 목표점이 없어. 방향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 질문하죠.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 방향이 없는 사람. 비전을 만들어야 돼. 80 먹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100세 먹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의 삶에 보람이 있어. 한 100세 먹는 할머니 할아버지 질문을 해. 아유 죽어야지. 꿈 있는 사람은 아유 죽어야 소리 절대 안 해. 왜? 하루를 살더라도 재밌고 멋지게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비전을 빨리 정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비전, 믿음의 비전과 삶의 비전이 공존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주님이 기뻐하는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자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 비전이 뭐예요? 방향이지. 방향이 뭐냐? 비전이지.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마냥? 아니에요.
나는 지금 무슨 꿈이 있어서 무슨 비전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의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니? 아, 공부요? 아, 뭐요? 그러면 무엇이 나와요? 나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별이 자매는 뭘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것 때문에 걸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다 꿈이 있는 거예요. 방향은 무엇이다? 비전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 삶에 보람이 없어. 낙이 없어. 기쁨이 없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누구의 강요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부도 부모의 강요 때문에, 대학교 부모의 강요 때문에, 돈 벌고 어떤 마누라가 됐든 남편이 됐든 강요 때문에 버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기계야! 말을 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버는 기계에서 돈을 벌어? 사랑은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이지.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죠? 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응? 방향. 방향이 뭐다? 비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을 정하래요. 비전을 정하래요. 비전을 정하래요. 여러분, 이 비전을 못 정했습니까? 물어보세요, 주님께. 나는 어떤 비전을 정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정하세요. 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비전을 정하라고 방향을 정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전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요. 여러분, 밥 3끼 먹고 사는 것처럼 전도하는 거, 가족 구호라는 것은 그것은 비전이 아니요. 그것은 밥 3끼 먹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거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비전이다. 아, 그럼 질문합시다. 여러분, 밥 3끼 먹는 게 비전이에요? 응? 밥 3끼 먹는 게 비전이냐고. 여러분, 밥 3끼 먹는 사람이 비전이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래. 전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구호라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하다 그것만 비전이라고 하니까 삶에 낙이 없어. 개인의 비전이네. 개인의 비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 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도 공부를 하는 것이고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정치에 대해 시사를 날마다 보고 막 이 나라의 막 정치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는 것이지. 그렇죠? 비전. 개인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속도는요, 방향이 정해져야지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공부를 대충 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대충 열심히 벌려고 하지 아니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열정을 하지 아니할까? 야, 너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엄마, 뭐 인생 공부가 전부요? 왜 그럴까요? 왜 걸음이 거북이처럼 걸을까요? 왜 그 사람이 거북이 걸음처럼 근데 그냥 걸을까요? 시험 보면 그냥 시험 보는 것 같다. 하루가 지나면 그냥 하루가 간 것 같다.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까요? 비전이 없으니까.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거북이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토끼처럼 빨리 걷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걷는 거예요. 부지런히 걷는 거예요. 부지런히 달림질을 한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림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왜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하는 줄 알아? 엄마 아빠가 때문에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비전을 놓고 있어야지 베풀 수 있고 어려운 삶 도울 수 있고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향 전환이 정확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든지 느긋하게 가. 세워라 내워라. 그러나 꿈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해. 잠도 못 자. 커피 마실 시간도 없어. 왜? 그 꿈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빨리 가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는 뭐냐? 거북이는 꿈이 없다. 뭐 토끼와 거북이가 그런 동화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토끼는 꿈이 있다는 거죠.
목적적이다는 거예요.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를 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제가 토끼와 거북이를 말하는 것이지 동화책인 걸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아니 돼요. 헛된 에너지 시간 절대 허비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 교회로 증인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앞으로의 비전은 마찬가지. 하고 싶은 것은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거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밖에 없어. 그렇죠? 뭐 우리 교회가 뭐 선교를 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말은 그렇듯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인 걸 갖춰야 될 걸 못 갖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다에 입만 동동 떠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선교도 나서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여러분 이웃도 도와주기 위해서는 뭐요? 입만 동동 뜨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면 모두가 열정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할 수 없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선교도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못하냐고요? 작으니까 못한대. 아니요. 작으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향 전환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다고요.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못한대. 아니요. 이제 예수 믿어도 하나님은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점심 먹고 나서 그랬어요. 왜 이들은 11조 생활을 안 하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10조 생활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좀 생각하는 것이 좀 작다고 생각하니까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냐는 거지. 아니다는 거죠. 좀 부족하면 어떻고 넉넉하면 어떠냐고.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우리 정확하게 말을 못하냐? 왜 목회자가 정확히 뭐라? 혹시 나갈까 봐서. 여러분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나가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왜 죽을까요? 바울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버림을 당한대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버림을 당한대요. 이것보다 비참한 일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져야 돼. 여러분 우리는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상 받기 위해서. 목적이 있죠.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뜻에 여러분 내 뜻을 말씀 앞에 쳐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 보니까 쟁기를 들었느냐? 너는 뭐라?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이에요. 우리는 일꾼이에요. 교회는 주의 일은 대접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대접받으러 나오는 공간이 아니에요. 서로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서로 섬기기 위해서. 일꾼이 일해야지. 다 봅시다.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며. 왜 손을 쟁기를 붙잡고 뒤로 돌아보냐 이거요. 일꾼이 돼가지고 항상 옛날 타령하는 사람 성공 못해요. 아 옛날에 금송아지 있으면 두고 금덩어리 있으면 뭐하냐고. 옛날에 아파트 백지가 있으면 그 필요 없어. 하나님이 옛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 관심 있는 거예요. 맨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잘못된 인생을 살았든지 오작 같은 인생을 살았든지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똑똑하든 무지하든 무식하든 관심 없어. 지금 너 모습이 어떠냐는 거지. 너 모습이. 지금 우리 젊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꼭 예수 믿는 일꾼들이 뒤로 돌아봐.
그러면서 신세 타령해.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유 하나님이 참 기뻐하겠네. 오직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했어요. 쟁기를 붙잡고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이놈들아. 소금 기둥 된다. 소금 기둥 돼. 암만 믿음이 좋으면 뭐예요? 소금 기둥이 돼요.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 나는 일꾼이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일꾼이에요. 21세기 교회의 일꾼이에요. 이곳에 온 이상 이곳이 일꾼이에요. 일꾼이라는 일꾼.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의 재능의 그 분량에 따라서 일들을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 비전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또한 서로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일할 수 있는 타전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도 또한 선교사도 주의 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우리는요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뒤 돌아볼랍니까? 신세타령 갈랍니까? 과거를 그리워할랍니까? 사단이 밥됩니다. 여러분 손에 쟁긴 무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앞만. 그래야지 뒤처지지 않아요. 그래야 사단에게 지지 않아요. 절대 뒤돌아보지 맙시다. 다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말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지. 어떻게 쟁기를 붙잡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앞만 바라보고 십자가 표지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졸면서 가는 사람이 없어. 다 깨어서 가는 사람. 뒤로 돌아보니까 좋은 거예요. 뒤로 돌아보니까는 한숨 막 푹푹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오늘요 다윗이 왜 사울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아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양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양보하지 맙시다. 오직 순종에 열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원수마귀에게 여러분 먹히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방법이 뭘까 봅시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봅시다.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깨어있는 방법이. 자 깨어있는 방법이 뭘까요? 깨어있는 방법. 자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아따 이런 걸 하니까 안 좋네. 헤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든 예배도 이러니까 안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구만. 이야 재밌네. 응? 자 봅시다. 자 에베소서 6장 자 1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어떻게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시간이 여러분 성령 안에 시간이 없어요. 성령 안은 무시로 깨어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깨어있는다고 했어요? 무시로 깨어있으래요. 기도하래요. 그러면 무시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것은 안 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지배를 받고 사는 거. 성령이 지배를 받고 사는 거.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사는 거. 할렐루야. 자 봅시다. 갈라디아 6장 9절.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의 법칙이 있대요. 여러분 성공했던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공했던 사람들이 그냥 성공했어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간증 수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자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뭐라고 그랬어?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선을 향하되 뭐요?
하는 것보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이 뭐야? 하나님 아버지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안에서 살까? 그리 했더니 무엇이 사라져? 낙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낙심은 누구에게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크기가 달라서.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그렇지? 낙심 찾아오지? 형제끼리 의논하니까 낙심 있다고 그러지. 동생도 있어. 나도 있어. 목사님도 있는 거 물어봐봐. 아, 그래 있어. 나도 있어. 커 나도. 둘째 아들도 낙심 어때가 있어? 그래 있지. 목사님도 있어. 목사님도 있어. 김동익 집사님도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 아유, 난 다른 사람은 다 있어. 나는 저분은 없는 줄 알았어. 왜냐면 날마다 웃고 다니니까. 뭐 이러도 흥 저러도 흥. 나는 법 없이 살 사람 같았는데 보니까 보통 성깔이 아니야. 뭐라 그래요? 별이자매 낙심하지 말래. 큰 사업가가 되려면, 성공자가 되려면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낙심이요. 너는 이래서 낙심하고 저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은요, 뭘 가지고 찾아온다? 이유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그렇죠? 너 이러니까 안 돼. 그럼 나는 이러니까 못할 것 같아. 저러니까 뭐, 항상 이유가 있어, 낙심은. 여러분, 그 이유, 똥개도 안 물고 가. 다 버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뭐 했더라?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 낙심과 싸서 얘기했더라. 두 번째 뭐 했다? 포기하지 않았대. 비전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나는 십자가 벽돌을 향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 벽돌을 향해서 달림질 할 때 그에게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 많이 밀려왔어요. 배고프면 고난, 추위의 고난, 더위의 고난, 여러분 또한 곤장 맞는 거예요. 고난. 그렇죠. 핍박의 고난, 각양가서의 고난이 다 밀려왔는데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목표점이 정확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과연 십자가 폈대에 여러분 방향의 비전이 없었다면 그가 이길 수 있었을까? 못 이겼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죠? 다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주먹 한번 쥐어봅시다. 포기하지 말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의 법칙 중에 중요한 것이 뭐다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내가 옛날에 간증하는데 우물 파는 장로님, 그렇죠? 그 사람은 우물 파는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우물 파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 우물 파는 장로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 우물을 잘 파냐고. 파는 것마다 백발백중 다 성공을 하냐고. 그 비법을 좀 배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밥을 먹고 이빨을 딱 뒤시면서 끝까지 파봐 나와. 끝까지 파봐 이렇게 나오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래야 되겠지? 끝까지 도전해. 태풍과 비바람이 물려와도 끝까지 사업에 성공해야지. 응? 어이, 설진 사장님,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또 다른 생각하면 안 되지? 무조건 가는 거야. 가면 손이 잡히는 거예요. 가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면 움켜쥐는 거예요. 요거 조금 저거 조금 하면 다. 이게 맞나요? 맞니? 정혜야? 맞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장모님은 우물 파는 기술이 없어요. 무조건 팠어요. 근데 그분이요, 참 머리를 잘 쓴 것이 있어요. 어디서 파느냐? 무조건 파느냐? 아니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요. 이 장로님한테 우물을 파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파고 실패할 때 이 장로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 전문가는 다 지질학적으로 다 검사를 했는데 여기가 물줄기예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줄기 속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다가 그 구멍만 봐도 그 구멍이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거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주인이 그래. 아, 사장님, 여기는 물이 안 나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물 나와. 이 사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전문가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전문가는 여기에 기도하고 몇 번 봤는데 실패라고 갔잖아. 그런데 그 사람하고 그 전문가하고 장로님과 차이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하다가 포기했다는 거. 장로님은 나올 때까지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일수록 맛있다 없다? 맛있어. 그렇죠? 얇은 공간에서 나오는 물은 맛이 없어. 여러분, 깊을수록 깊이 바뀔수록 그 물은 생명수요. 할렐루야. 물이 답이다. 보약이요. 그 물을 먹었더니 병도 치료받았대. 그런데 인기가 없었으냐고. 참 그렇죠. 무슨 말 하고 싶느냐. 무조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방금 제가 그 장로님의 간증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누구의 지혜를 빌렸다고요? 그 물줄기, 물에 우물 파는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빌립니까? 주님의 지혜를 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빌리는 거예요. 그 지혜만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면 성공한다면 그 성공함을 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무조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백발백중이 실패요. 그 장로님이 잘나고 기어도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전문가들이 우물 봤던 그 자리에 다시 빠졌더니 생수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문가이신, 돈을 제일 잘 버는 예수님의 전문가이신 그분한테 돈 버는 법을 배우고, 공부를 제일 잘하는 예수님한테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성공하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 다들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 들어갑시다. 주여!